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33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미디안,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를 살펴보니까 바로 기드온이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너의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요아스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가 그 제단을 깨트린 사람을 알아서 할 터인데 뭐 너희들이 이렇게 나서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 요아스도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리들 앞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오늘 주시는 33절 이하의 주변에 있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무력 행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단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이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처럼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협상이라고 하는 카드를 통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타협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함으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예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 즉 능력을 기드온에게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드온은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과거에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온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위급하다라는 것을 전체에게 알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나팔만 분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또 사자들을 보내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4절, 35절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어떤 소식이나 어떤 것을 알리는 방식의 두 가지가, 하나는 신호를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것이 전쟁이 났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나팔, 소위 우리가 뿔나팔이라고 하는 그 나팔을 불면 이미 정해진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뿡 하고 불면 위기가 왔다. 그리고 또 끊어서 불게 되면 종교적인 절기가 시작됐다. 이런 어떤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4절에 기드온은 나팔을 아마 길게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아비에셀이 그 기드온을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자들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위급하니까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 사자들이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느냐. 이것은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을 모독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런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바알을 섬기는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들의 전쟁, 소위 성전, 홀리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 신보다 훨씬 강력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정복에 관한 전쟁들이 기록되고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종종 있어야만 그들이 신앙적 결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나도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 신을 완전히 모멸했고, 특별히 아마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극했던 것들은 아마 그 아버지 요아스가 31절에서 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깨트렸다면, 정말 바알이 참신이면 자기 제단을 깨트린 그 기드온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기드온을 죽여야, 그래야 바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른 어떤 관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그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앞장서서 나오는 기드온을 죽임으로써 바알이 참신이고,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것은 바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알 신이 노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33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의 전쟁은 소위 종교전쟁이나 다름이 없고, 이 미디안이나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고 모욕하는 기드온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데 있어,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나 이런 데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전쟁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하마스, 이슬람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의 어떤 둘 사이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대함을 보여주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을 결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을 벌이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내적으로 많은 정치적 혼란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수상의 입장에서는 그 혼란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 그래서 이런 전쟁을 종교전쟁 혹은 이념전쟁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슨 국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보면 병원이나 이런 데 폭격을 하는 일은 보통의 이스라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지금 서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종교전쟁, 그 전쟁의 양상은 바로 오늘 주시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과 이스라엘과 전쟁의 원인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바꾸면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종교를 바꿔서 내가 개종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종교를 바꾸면 위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개종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런 전쟁의 목적이고, 구약성경의 많은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과거 나를 구원해 주셨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에 다윗의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런 전쟁을 수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흡사 오늘 주시는 이 기드온의 전쟁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지자 기드온이 36절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가 말하기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어떤 승리에 대한 징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소위 36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두 번의 징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37절에 두면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되는 현상,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마르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38절에. 그랬더니 39절에 기드온이 또 여쭙되 이번에는 거꾸로,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더니 40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물론 기드온은 자신의 이 전쟁, 하나님의 이 대리인으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전쟁을 하러 나가는 상황 속에서 승리에 대한 보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어떤 징조를 요구한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인데 서로 전혀 반대 상황. 한 번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징조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에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정한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증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에는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사람과의 전쟁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를 돕고 이스라엘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나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당당하게 세상을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뻔뻔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저 일을 할게요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충족한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나의 빈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그 역할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기드온의 양털 뭉치에 대한 징조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돕지 않더라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루어주세요 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탐심이나 이런 유혹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기드온에게 보여준 양털 뭉치에 대한 징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돕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체험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